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속담에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힌다는 말이 있죠. 오늘은 조금 재미있는 질문을 한번 드려볼까 합니다. 스바냐서에서 하나님과 유다 백성 중에서 누구의 발등이 아플까요? 하나님께 혼이 나는 유다 백성일까요?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즉 남유다를 심판하시겠다고 1장 4절에서 18절에서 한 차례 강력하게 선언을 하셨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또 두 번째로 경고를 하세요. 한 번도 아니고 두 번씩이나 혼내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이렇게 두 번씩이나 엄중히 경고하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떠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누구의 발등이 찍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보도록 합시다. 패역하고 더러운 곳 포악한 그 성읍이 화 있을진저. 그가 명령을 듣지 아니하며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의뢰하지 아니하며 자기 하나님에게 가까이 나아가지 아니하였도다. 그 가운데 방백들은 부르짖는 사자요, 그의 재판장들은 이튿날까지 남겨두는 것이 없는 저녁 일이요, 그의 선지자들은 경솔하고 간사한 사람들이요, 그의 제사장들은 성소를 더럽히고 율법을 범하였도다.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거늘 불의한 자는 수치를 알지 못하는도다. 자, 본문을 함께 읽어보니 누구의 발등이 아플 것 같습니까? 당연히 하나님이시죠. 발등이 아니라 마음이 너무 많이 아프실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언약의 하나님과의 만남, 곧 예배와 제사 드림이 있었고 백성들과 공동체의 나눔, 그리고 기쁨의 축제의 교제가 있었던 곳이 예루살렘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바뀌었나요?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패역하고 더럽고 포악한 성읍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무 속상하셔서 화 있을진저라는 심판의 선고를 하십니다. 이것은 원문에서 가장 먼저 나와요. 그들은 세 가지 큰 잘못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였습니다. 그 중에서 먼저는 패역함, 곧 반역함입니다. 그 반역함은 2절에 나타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하나님의 교훈, 곧 책망을 받아들이지도 않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신뢰하지도 않고 자신을 의지하였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도 않고 있습니다. 정말 괘씸한, 말 안 듣는 자식과 같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을 제대로 듣고 있습니까? 듣고는 아멘 이렇게 말은 하지만 삶에서는 내가 복음을 쓰고 있지는 않은죠. 그리고 나 중심으로 스스로를 의지 안 하는 척하지만 모든 결정을 나의 경험과 기준치에 따라서 자녀를 키우고 직장을 다니고 교회 생활을 하고는 있지 않은지요. 이것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유다 백성과 다를 바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그렇군 하고 그냥 넘겨버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라고는 일주일에 딱 한 번 예배에 참석하는 정도가 하나님과 가장 적절한 예의상의 거리를 두는 것이라고 여기며 종교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두 번째로 유다 백성들은 죄로 더럽혀져 있었습니다. 대표적으로 거룩함을 지켜야 할 선지자, 제사장들이 간사하고 성소도 더럽히고 율법도 어겼습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택한 족속과 왕 같은 제사장으로 삼으셨는데 우리는 거룩한 백성, 곧 성도라 일컬음을 받기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교회와 가정, 교회와 직장, 교회와 사회로 나누어 이중의 모습으로 다르게 살고 있지는 않은지요. 세 번째로 그들은 포악했습니다. 말하자면 학대하고 압제하는 자였습니다. 하나님은 가난하고 궁핍한 자, 고아와 가부, 이방인과 나그네를 멸시하지 말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3절을 보면 백성들은 사자와 같고 제사장들은 저녁 이리와 같이 약한 자들을 괴롭히고 학대하였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정과 직장, 학교와 사회에서 십자가 목걸이를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손가락질 받을 만한 행동을 하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죠.
무력과 폭행을 행하여서만 포악한 것이 아닙니다. 약한 사람들을 선대하지 않고 연약한 자들을 무시하는 말과 태도를 가지는 것이 포악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어떻게 말씀하실까요? 복이 또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말씀하실까요? 아니면 오늘 본문처럼 화 있을진저라고 얘기하실까요? 그 선택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결과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알아서 봐주셔야죠 라고 하는 것은 책임 회피입니다. 사랑에는 책임이 따르듯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그러합니다. 하나님과 백성은 약속했는데 번번이 백성 쪽에서 늘 하나님을 배반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 계시는 여호와는 의로우사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아침마다 빠짐없이 자기의 공의를 비추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배반하는 당신의 백성 가운데 계십니다. 떠나신 적이 없으세요. 지속해서 의로움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주시고 계시는 것이죠. 절대 불의를 행하지 않으십니다. 그렇게 본을 우리에게 보여주세요. 의롭게 살라고 말입니다. 저녁 이리 때 같은 제사장들과는 달리 아침에 환한 빗살 같은 하나님의 공의는 매일 아침마다 빠짐없이 하나님의 백성에게 비추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이 정도 되면 누구의 발등이 아픈지, 아니 누구의 마음이 아픈지가 분명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 포기를 모르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이르기를 너는 오직 나를 경외하고 교훈을 받으라. 그리하면 내가 형벌을 내리기로 정하기는 하였지만 너의 거처가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도리어 백성들은 부지런히 그들의 모든 행위를 더럽게 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반복해서 경고도 하시고 기회도 주시고 방법도 알려주세요. 이것은 돌이키게 하시려는 포기를 모르시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내 가운데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으리라 라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끝까지 포기치 않는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주님께로 우리의 반역, 죄, 악함을 버리고 주님께로 돌이킵시다. 주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